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sik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 제목이 정확한 기도와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시간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두 글자로 하면.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멘.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을 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 시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접 기도?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해야 돼? 안 해? 저는 저라는 말은 빼야겠어요. 이렇게. 성경구절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안 해도 되나요?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시간.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요, 그냥 말 그대로 영접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아멘을 몇 번 하나 한번 제가 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배경 삼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놓는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죠. 놓아 버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배경임이 확인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손에다가 무엇을 들고 있는데 그걸 놓지 않은 이상 더 좋은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배경 삼고 있는 것을 놓아야 돼요. 근데 안 놓아지죠. 그게 놓아지는 게 쉬우면 뭐 여기 뭐 다 놓쳐 뭐 이게 근육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잡고 있는 게 이게 근육이 안 움직이죠. 장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씀드리면 맞는데 안 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예배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 하고 있는, 교회 시대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어떤 형식이 있죠. 사도신경하고 대표기도 하고 말씀하고 뭐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 예배도 예배지만 그건 형식이고, 그럼 혼자 있을 때도 그거 해야 되나요? 자, 다니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다니엘이 나와서 대표를 혼자 하는데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명기 갖고 지금 우리 다 내년도 이제 칼렌더를 만들고 있죠. 달력.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특별히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이 경외라는 뜻이 뭐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가 더 쉬워요. fear이라는 뜻이에요. fear이란 말은 두렵다, 두려워,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안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산되지 않는 완전한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좀 만만한 선생님 들어오면 수업 시간에 애들이 어떻죠? 진짜 말 그대로 개들이 사는 교실이 돼버려. 개들이 사는 교실이 돼버려. 개판이라고 그래, 개판. 근데 또 그 착한 선생님도 어때요? 그냥 수업해요. 뭐 뒤에서 뭐 공을 차든 뭐 잠을 자든 그냥 수업하는 겁니다. 근데 좀 무서운 선생님이 딱 들어와. 애들 어떡하죠? 일단 맞으니까 졸지는 못해요.
집중하죠. 그게 경외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한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뭐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것도 착각이죠.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의 배경이라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놓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참 멋있는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증거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사로잡힌 겁니다. 나와 국가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간. 그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요. 그래요. 둘이 싸우는데 네가 결국 이길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너를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시죠?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나의 배경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론 1이고 이게 서론 2죠. 서론 2.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의 틀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틀린 기도, 틀린 응답이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문득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기도가 만약에 틀린 기도라면 여러분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어떤 응답이죠? 틀린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응답 받은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그 사도행전 8장 초반부에 보시면 전반부에 이렇게 써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는데 사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아, 맞아.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럼 바울이 이미 응답 받은 건데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응답 받은 겁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봐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에게 틀린 응답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게 응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주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복음 운동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고 주장해요.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울인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부터 외울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뭐예요? 원래 딱 요 정도까지 외워주면 돼. 이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이 안 되는 겁니다. 외울 수가 없어, 그 이상. 그러다 우리가 좀 길게 외우면 10편, 23편. 바울이 누굽니까?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바울이 뭐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정확한 기도를 해야 정확한 작품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나는 안타깝지만 영인지 육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이게 영인지 육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 내가.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영이잖아. 그죠? 저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 이번 주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옛날까지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한 10년 정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10년을 쭉 돌아보니까, 영인지 육인지 구분을 못해, 내가. 그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데 저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좀 제가 굉장히 뭐랄까 좀 소외감을 느끼니까 성경에서 한 명을 찾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죠? 육인지 역인지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제자야 그래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위로를 많이 받아. 아, 그래도 난 제자구나. 내가 영육을 구분 못해도
그래도 제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현장이 있죠. 교회 안에. 중직자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중직자죠. 또 무슨 현장이 있죠? 대학 청년들의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청년이죠. 대학생은 아니야. 청년이죠. 렘넌트의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부교육자들의 현장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다 부교육자예요. 그렇죠. 전도자니까. 교회에 사역하는 사람들 교육자 아니에요? 아닌가? 맞죠? 교회 사역하니까. 내가 교회고 내가 나가서 사역하니까 나는 교육자야. 다 교육자야. 근데 제가 이 현장을,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현장들을 쭉 보니까 내가 영과 육을 구분 못하는 상태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기도. 그럴 수 없어.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성주 준목님을 딱 바라보면서. 좀 살을 한 2kg만 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기대야 바람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중직자들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상태가 어떻다고요? 영육을 구분 못하는 상태예요, 지금 제가. 알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출입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대학 청년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 렘넌트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강단 말씀이 저에게 성취됐습니다. 나는 율법적 기도를 하고 있다. 나는 육신적 기도를 하고 있다. 나는 세상적 기도를 하고 있다. 교회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들어왔다는 말에 실감이 안 났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들으면서 내 상태가 거기 있는 거라. 율법적, 세상적, 육신적. 이 율법적 기준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모두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사님 표현대로 이게 도달하는 건데, 그 복음이 기준이면 도달하는 건데, 내가 기준 되니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김수현 목사님 미치겠지. 미치겠잖아.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보세요. 나를 수련하는 기도. 그래서 그럼 나도 나를 수련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화를 참고 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바꾸시길 막 혼자 화를 참고 있는 거. 이게 기도야? 완전 율법적인 거,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혼자 숨겨놔야 되는 건데. 그리고 혼자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기분 나빴나 보지, 뭐. 혼자.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율법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 정도는 그래도 학급이라, 학급. 하수. 제가 고수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돌을 닦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돌을 닦는 사람을 도인이라 그러대요. 그게 길도자잖아요. 돌을 닦는 기도.
근데 그게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무언가를 터득하려고 해요. 그게 돌을 닦다는 의미예요.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 교회에서 도 닦고 있었어요.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3장.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창세기 3장에 빠져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나니아가 착각했잖아요. 영인지 육인지. 우리가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김단일 목사 아직도 창세기 3장에 갇혀 있더라.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육신적. 제가 보니까 육신적 기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변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이런 애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안 졸고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뭐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혼자서. 다음 주에 뭐해? 또 졸아. 근데 내 기준, 내 기도가 육신적이니까 그게 변한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진짜 변화가 뭔지 알아요? 거기 가서 조는 게 변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들어오지도 못한다니까?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번 주 제가 이렇게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입장 말을 잘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은혜인데 은혜죠. 그냥 은혜예요. 이제 목사님이 미국 가셨으니까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닥쳐오는 거예요. 은혜가. 누가 이렇게 100만 원을 이렇게 뭉치를 딱 주면은 받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10,000원짜리로 10억을 던져주는 거야. 아, 좋은데. 한번 맞아볼래요, 돈으로? 좋은데, 그쵸? 이게 확 와버리니까. 그게 지금 제 상태인데. 우리 랩런트들과 중직자들, 청년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변화예요. 그게 진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뭔데 여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니까 제가 뭔데, 안 그래요? 세상 쪽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뭔데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변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세상적 기도. 자존심. 이거는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둘이 경쟁하고 있어. 그래? 어디까지 가보나 한번 해보자. 자존심과 경쟁심. 동역자와 함께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존심 부리고 있는데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질투하고. 여러분 안 그러는데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막 말 한마디 가지고 논쟁하고 막. 그렇죠. 제가 어저께 제 손으로 입을 한 20대 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착각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놓는 시간. 내 거. 그 놓는 시간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앞에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의 변명을 듣죠. 이 아나니아의 착각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뭘 놓고요?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가라. 이 가라가
영어로 쓰면요. 고예요, 고. 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인지가 돼요, 말씀 들으면서. 그때 뭐 하면 돼요? 멈추면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하는 순간에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것 다 놓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임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저도 아나니아의 심정이 이해돼요, 솔직히. 내가 다메섹까지 도망왔는데 나를 죽이러 오네. 아나니아의 변명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저 죽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나니아의 주장이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완전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세워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렘넌트 운동. 그 속에 1천망대 운동, 3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간 1천망대가 현장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복음 이면 복음 이어야만 충분합니다. 크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복음 이면 복음 이어야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금 이렇게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학교만 다녔어도 국문과를 갔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약간 솔직히 이해 안 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그 하나님은 나의 꾀장이 책 내실 때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저 지금도 이해 안 돼요. 내가 이해하셨어요 혹시? 우리는 같은 수준으로 복음이면 복음이어야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복음이어야만. 글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성경적 나만의 기도 방법인 겁니다. 국문과 전공사들어서 뭐 큰 차이 없는데 내가 나 네가 나 뭐 이래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수준인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적 나만의 기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3년 안에 1천망대 세우겠다고. 그럼 뭐가 돼도 뭐가 된다고 그러죠. 복음 이어야만 충분한 겁니다. 성경적이면서도 나만의 기도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 분필이 안 좋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아시죠? 저희 할아버지가 화가였던 거 아시죠? 저도 언제야? 그때 알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함이 김상자 술자. 상술. 이름이 상술이에요. 술도 많이 드셨고 그래서 이름이 상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림을 잘 그리는가 했더니 몰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어? 동양화가였던 거야. 출생의 비밀을 제가 이제 어떻게 정확한 기도를 시작하면 되겠는가? 이제 본문이죠. 어떻게 정확한 기도를 시작하면 되겠는가? 그 이전에 왜 정확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유가 발견되어야 돼요, 먼저. 왜 정확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렇지, 아멘. 말씀이 성취되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 체험 현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특별하죠.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특별하죠. 특별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 체험인 거예요. 여기 기록되는 요 바울의 복음 체험은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인간 문제가 뭐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만 좀 물어봐. 다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다 아는 것에서 조금 변화를 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번.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제가 느꼈을 때는요,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그게 복음 체험이거든요. 그럼 인간 문제는 뭐죠?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 문제는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 문제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간 문제가 뭐죠?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청년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하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누구겠죠? 딱 골라봐요. 셋 중에. 누가복음을 읽어본 적이 없다. 거수. 제사장 그냥 지나가죠. 레위 사람 그냥 지나가죠. 선한 사마리아는 어떡하죠?
도와주죠. 그 이웃이 누구죠? 광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그 지역은요, 강도들이 빈번하게 이게 나오는 자리예요. 강도들이 숨었다가 길도 굉장히 고불고불하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들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잡아다가 구타하고 반 죽여놓은 상태에서 버려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저처럼 착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죠? 가서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죠? 우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늘 항상 말씀하시죠. 내 인생에 강도가 들어왔다. 인간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그것을 오해한 겁니다. 내가 주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한 자들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고백하죠. 왕이 나셨다고. 구주가 나셨으니. 헤롯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래서 예수님 나이 때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육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문제는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답은 뭐겠어요? 인간 문제가 사단이 인생의 주인 된 것이라면 인간 문제의 답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이 인간 문제의 답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요, 복음을 체험합니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어요. 뉘시니까 할 때 뭐라 그러죠? 주여, 뉘시니까. 그게 복음 체험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주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복음을 체험한 자예요. 아, 내 인생에 도둑이 들어와 있었구나.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제 이번 주 청년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젊으신데 청년 나이대가 아닌 젊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자분. 우리 이상용이라는 청년이 이제 같이 사업을 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이제 끝나고 나서 복음을 좀 전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바꾸겠대.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과 5분 이상 대화를 하면 꼭 물어보세요. 네 주인이 사단이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맞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바꿔야 돼. 그게 복음 체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 체험인데 나에게 복음 체험이라니까요. 체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맞아요. 근데 지속해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지속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는 같이 하죠. 따라하세요. 여러분 먼저 하잖아. 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 체험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 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누구의? 사람의. 사람이라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필요 충분 조건.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체험한 바울이 사흘 동안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아요. 뭐 하고 있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 체험이에요. 아마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을 거냐면 스데반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복음 체험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 복음 체험이에요. 언제요? 나만의 시간 속에서.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집중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정확한 기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정확한 기도가 시작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가 정확한 기도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정확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라 그랬죠? 말씀이에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 뭐 갖고 하시죠? 말씀 갖고 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기도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이거를 기도로 붙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이 이거를 기도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 시작이 다 뭐죠? 맞아요. 근데 거기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요. 물론 그게 들어가지 않아도 맞는데, 바울의 서신서는요, 대부분 이방 현장에 대해 보내진 거예요. 유대 현장이 아닌 이방 현장. 그래서 바울은 늘 항상 자기를 설명할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설명을 해요. 그 말이 뭐죠? 바울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게 호흡이잖아요.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뭐 생명이 없는데 말씀 따라가면 생명이 임해,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여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만약에 호흡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유 목사님은 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사람들 자세가 바뀌어. 허리 다 펴고 저도 그래 숨을 좀 깊게 쉬어볼까? 혼자만.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호흡 얘기 안 했을 때도 여러분도 호흡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얘기해야 호흡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호흡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임해 있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요새 오간데 없어졌는데. 예수 생명이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고 막 근육, 배에 막 왕자 있으면 뭐 할 건데? 죽었는데. 죽음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생명이 있어야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교회 모자 쓰고 오지 마세요. 모자란 그대로.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나의 뭐죠? 배경인데 나의 배경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의 배경 그럼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는 거야. 말씀 따라갈 때. 정확한 기도를 붙잡을 때. 그때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고 능력임이 확인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증거, 그 말씀하셨죠. 복음, 교회가.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 그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교회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치니까 뭐 자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관련된 것들이 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뭐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긴 거는 못 들어보는데 짧은 건 한 번씩 들어봐요. 근데 진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나는 말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 뭐 하고 있죠? 이거 완전 율법인데? 진짜 교회들이 하나님은 1도 관심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포럼하고 있다니까요. 다니엘 기도회 혹시 보세요? 매년 이제 이맘때쯤 끝났을 건데 이맘때쯤 이제 해요. 다니엘 기도회. 그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문자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면 거기서 5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래서 순간 저도 보내볼까? 내가 또 이름이 다니엘이니까 해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여기 갇혀 있었죠. 제가 어디 갔어? 이렇게 딱 여기 이 속에서 착각하면서 5명을 뽑았어요. 기도하는데 5명이 선교사, 목사, 중직자들이에요. 이 5명이. 근데 다 안 몰렸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미를 낳게 하옵소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에 한 명은 그 하와이에 있는 장로인데, 권상가 장로인데, 하루에도 20번씩 자살을 생각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은혜로 살고, 뭔 소리야? 정신병자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랐네.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포럼인 겁니다.
어디가요? 교회들이. 제 표현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표현을 해서 99%. 저는 한 90%라고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님 99라고 했으니까. 그럼 교회가 복음 가졌다는 증거는 뭡니까? 반대말이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복음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도를 우리 온 성도에게 다 주셨죠. 이번 주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뭐 다 하시니까 세 가지죠. 원네스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그 시작이 중직자, 영산업인, 랩넌트 그랬는데 뭐 영산업에서 우리 교회 영산업인 그 몇 명 있는 사람들만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영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영산업이란 말은 젊은 직분자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중직자가 될 청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영산업인 소속 아닌데 아니어야도 내가 젊은 중직자가 맞다면, 내가 젊은 산업인이 맞다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장로들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중직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중직자예요? 여러분들이 중직자예요. 그렇죠. 또 랩넌트를 이야기하셨죠. 저는 이거를 플랫폼으로 딱 생각했어요. 금요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내가 중직자다. 그게 나의 플랫폼인 겁니다.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집사. 그게 플랫폼이에요. 교사. 여러분들의 있는 그 위치와 직분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냐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그 플랫폼 가지고 중직자는 뭐 해라? 일천망대와 삼뜰을 회복해라. 어디에서요? 업, 교회, 현장.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뭐예요?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할 말씀인 거예요. 청년과 젊은 직분자들은 뭐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내용은요. 랩넌트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 이해된 복음을 그들의 영혼 속에 뭐해라? 각인시켜라. 그게 금토일 시대인 겁니다. 그 시대를 열어갈 자들이 누구다? 청년이다. 영산업입니다. 젊은 중직자다. 세종로교회에 한 집사님이 그 부부 이름이 한 명은 손이고 한 명은 소예요. 성이 손소. 그 집사님 가정에서 금토일 시대 메시지를 딱 듣더니 랩넌트 데이가 있는 주간에 금토를 2박 3일로 자기 집에서 금토일 시대를 연 거예요. 저희 교회 랩넌트들 집으로 다 불러요. 금요일날 철회가 끝나면, 참고로 저희 교회 랩넌트는 금요 철회를 다 나와요. 원내수교에서 참고하시라고. 금요일날 철회가 끝나면 토요일날 산업선교는 안 가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핵심. 그리고 끝나면 천안에 와서 전도 신학원 참석하고 다시 자유 가서 그 주일날 9시에 배우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금토일 시대를 세종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응답으로 받은 거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정확한 기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기획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기획 잘해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 기획 진짜 멋지게 한번 해볼까요?
기획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기획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획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기획을 해야지. 그러면서 랩넌트 주일학교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주일학교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교사, 메신저. 우리 아이들이 237과 5천 종족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다민족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이 계시죠. 주일날 목사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는 건데,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필리핀 교회 있죠. 우리가 필리핀 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여기 영어 예배 1시에 우리 원네스 교회에서 드려지는 거 아시죠? 대부분이 아프리카, 그 남미 사람들인데, 여러분, 남미 가려면 몇 시간 걸린 줄 알아요? 20시간. 아프리카 가려면 40시간. 갈래요? 아, 진짜 가려고 2, 3, 7, 5천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려고. 이번 우리 갈 건데 내가 한번 싹 데리고 가볼까, 한번? 와 있는 다민족들. 그렇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정확한 기도,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거를 우리는 말씀 성취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죠? 다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뭐가 말씀 성취입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내가 말씀 성취의 주역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의 만남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받는다는 말은 뭐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또 뭐라 그랬어요?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주역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흙으로 동물들을 지우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쟤는 코가 기네. 쟤는 코끼리. 그죠? 쟤는 아무리 봐도 돼지처럼 생겼네. 쟤는 돼지. 근데 성경에 뭐라 써 있어요? 그게 그들의 이름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삶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게 뭐예요? 다른 삶. 말씀이 성취되는 삶. 그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10방에 다 쓰면 쓸까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말씀하셨고 3가지 이야기하셨죠. 그 3가지가 첫 번째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게 영적 싸움이죠. 뭐가 영적 싸움이냐? 다른 삶인 겁니다. 다른 삶이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체험한 복음, 그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시키신 그 복음을 현장에 체험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세상 나라를 살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뭐예요? 렘넌트를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과 육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 있죠. 내가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체험한 자가 맞다면 말씀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다른 삶,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냐는 거야. 그렇죠. 사단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는 정복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여러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기 한 명 앉아있네. 딱 말씀 잘 들어. 그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 3절 노예, 포로, 속국, 전쟁 같은 말이죠. 재앙받는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어디 가요? 현장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재앙 만난 현장에, 문제 만난 현장에, 노예, 포로, 속국된 게 문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성취시켰어요. 그게 다른 삶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제가 우리 강단이 여러분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작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신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흡족했던 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표현은 단 한 번 나와요. 누굴 만들었을 때요? 날 닮은 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떻게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까? 자,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영으로 봐야 돼요. 육으로 보면 안 돼. 아시죠? 영으로 봐봐. 그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한 거지, 그죠? 영으로 보면. 왜? 본 거였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자가 여러분들인데, 작품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237과 5천 종족이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가 응답으로 보여요. 저는 필리핀이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보여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미치는 기도인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작품에 미치는 기도예요. 아시겠죠? 우리 기도는 뭐라고요? 미치는 기도다. 어디에 미쳐요? 하나님의 작품에 미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동역자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저는 로마서 16장을 어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서 16장에 동역자들을 붙여줄 겁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실 거니까. 메시지가 생각보다 짧았는데 오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삶 속에, 현장 속에 임하고 또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정확한 기도, 정확한 작품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말씀의 증인으로 설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